시편 4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한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로 해서 시편 1권이 끝납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을 5권의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나눕니다. 그 중에서 1편부터 41편이 그 중 이제 첫 권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에는 오늘 시편처럼 아멘 아멘 또는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아멘이라는 뜻은 확실한 또는 참으로 정말로 이런 말로 바꾸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확장이 되어서 정말로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 기도의 마침에 이 아멘을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멘으로 마치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 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백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1편의 아멘은 시편 1권 전체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시편 41편의 맺은말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음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요 또 기도요 그리고 찬송으로서 시편 1권의 전체의 마지막으로서 그리고 오늘 시편의 끝으로서 맺은말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다윗의 것만이 아니고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1편의 표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절수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읽지는 않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엔 1절이 표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이니까 개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이니까 회중들이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회중과 함께 부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노래라고 우리가 멀리 놓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내 노래이고 내 노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노래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의 노래라는 눈으로 안목으로 이 시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과 똑같다는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돈과 명예로 인생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관리받고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죽는 날을 자기가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 특별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똑같고 특별한 사람이 없고 다윗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이렇게 편향된 눈으로,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보고서 그 사람의 시로 멀리 둘 게 아니라 이게 내 시구나 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환상 이면에 있는 인생의 고뇌와 질문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나의 시, 그리고 우리의 시로 불러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 봤는데 계속 녹록지 않았는데 오늘도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영광스러운 다윗은 온데간데 없죠. 신자로서의 한 사람인 다윗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도 한 사람의 신자이죠. 3절을 보면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누워있을 때는 죄와 관련되어서 병을 얻어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자신이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지금 자신이 병을 얻은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병은 그냥 내가 관리를 못해서 당한 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병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딴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이 나한테 바이러스를 옮겨서 그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거는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상담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을 그렇게 죄와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자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벤자민 파슨스라는 사람이 몸져 누웠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권능, 무한한 지혜라는 세 가지 베개 위에서 달게 안식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신자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특별한 사람의 고백처럼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안식 사이의 시간이 때로는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평안으로, 그리고 아픔에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 파슨스라는 사람이라든지 다윗이라는 사람, 이런 대단해 보이는 신자의 고백을 보면서도 우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치유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평강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우리도 한 사람의 신자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원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원수가 뭐라고 하냐 하면 찾아와서 다윗이 언제 죽나?
언제 그 명성이 떨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병문안을 오는데 거짓으로 위로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다윗이 병상에 있는데 죄져갖고 그래. 이렇게 거기 이제 또 살을 붙이겠죠.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수군거립니다. 해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그는 못 일어난데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절에 보면 함께 먹고 즐기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번역도 어렵고 번역도 가지각색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친구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발로 차기 위해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에게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열심히 구하죠.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한 자신을 그런 소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더 주님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하나님께로 힘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의 뜻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신앙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는 말을 쏟아내면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말로 그 말이 자기 생각을, 인생을 비집고 들어와서 진짜가 아니어도 마치 사실인 양, 진짜인 양 둔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진짜 그래서 그런가? 내 잘못인가? 내 문제인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들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윗은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죠. 더 붙들고 더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긍휼히 여기는 신자로 이렇게 살면서 1절을 보면 재앙을 맞습니다. 그때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다는 뜻은 그냥 마음으로부터 저 멀찍이서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나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핍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죠. 더 적극적으로 도울 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도울 길을 찾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스펄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이제 긍휼히 여긴 사람이죠.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자기 길을 가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살피고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며 그들을 도울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다가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죠.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나누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삽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다윗의 시인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신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경받고 싶은 그런 성품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만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을 향해서 사는 그분과 같은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긍휼하심을 입었는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 힘이 없을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이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할 때를 패러프레이징해서 좀 말을 바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 때라고 바울은 바꾸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을 때라는 겁니다.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을 때입니다.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가 이 죄 가운데 살 때, 연약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편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붙드셨죠. 죄로 원수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냐면 적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적군에게 찾아오셔서 악수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은 그런 긍휼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멀찍이서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성경의 긍휼 말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그저 동정심으로 이해하듯이 우리를 멀찍이서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던져주기는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끌어안고 품에 안고 위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냄새가 나서 가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냄새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신 죄를 책임지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냄새나는 옷을 대신 입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긍휼이 그렇습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런 긍휼하심을 점점 더 닮아가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연약한 자를 보면 애잔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 열망이 피어오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피어납니다. 신자의 마음은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실현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런 죄스러운 마음, 그런 작은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확인은 우리가 힘들 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뜨거울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고서 아이고 나에게 성령이 없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뜨거울 때 하고서 그렇지 나에게 성령이 있었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기억을 살려서 어려울 때 내가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보고 내 마음에 베푸신 긍휼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긍휼하심을 입었고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습니다. 재앙의 날은 어려운 날이기도 하고 이 날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지켜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1편은 우리에게 그 복된 자리로 그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격려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정죄당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습이야말로 본래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복된 삶의 이상향 또는 모범 또는 그런 좋은 날의 하루라고 보여주면서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주께 더 맡기고 더욱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그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역사를 믿으며 아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분의 긍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